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며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또 오늘도 새롭게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될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지만은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무형교회, 형태가 없다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또 교회라 그럽니다. 이건 쉴만 올까 교회는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본질입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까이 지냈더니 뭐 느낌이 와. 교회 공동체에 와봤더니 뭐가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줘야 되느냐?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남이 아닌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 인신매매 당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신앙했는데도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할 가능성이 99.9%인데 요셉은 신실한 신앙 자세를 안 하게.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선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줬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웅장한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느끼기에는 안율시다가 너무 많아요. 안율시다가.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설립 32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진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전에는 유대 전통교회였습니다. 유대 전통교회. 전통교회와 예수 신약교회가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전통교회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시키면은 수동적으로 해. 뭔지 모르지만 움직였어. 근데 신약 시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능동적인 교회로 바뀐 거예요. 수동적인 교인들이 볼 때는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저 이상하다 저거. 자발적으로 움직여,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없이 마지못해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도들, 여러분 베드로가 뭐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제대로 특별했습니까? 그들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삶이 달랐다며, 삶이. 제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삶을 통하여 얻으라.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통일시대 앞두고 있는데 북한에는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용해야 될 텐데 제도를 하게 되면요, 같이 망하고 맙니다. 같이 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구약시대에 이런 게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야, 우리로 말하면 주린 가자. 타고 와서 또 딴짓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야, 오늘 교회 가자. 자발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건데 마음이 끌리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한테 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가고 싶다. 이래서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부흥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직분이 주어집니다. 옛날에는 권차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금 권차라는 직분 없어. 집사, 좀 있으면은 안수집사 아니면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발전할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외형적인 겁니다. 외형적인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씀을 훈련시켜서 내면적으로 깨닫고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지. 껍데기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 시대가 너무 많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이겁니다. 내가 나타낸 말과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 주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른 거 싫어하셨어요.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입술만 가지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죠.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외식.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이래야지.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 주님 그러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셨죠.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마라. 입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외식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 모이거든요. 그거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사람 맞추면 어떻습니까? 사람 쫓아가면요, 그림자 잡기랑 똑같아요. 그림자 잡기. 그 교회를 공동체는 먼저 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저번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을 핵심으로 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핵심이냐 내가 핵심이냐 따라 다른 겁니다. 주님이 핵심이면요, 자,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대요. 나 안 쉬어봤어요. 우리 남한만 5천만이래. 안 쉬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얼굴 보고 손잡아서 몇 사람이 됩니까? 5천 원 만에 우리 규원 선생, 우리 성민 선생 왔는데 같은 교회 저 식구들이라도 상호 따라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 한번 보고 손 맞잡으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도 기도가 나오고 생나고 귀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중심이 되고 어떻습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따르고. 왜 갈등 다툼이 나옵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성도들 교제는 뭡니까? 한 주간에 어떻습니까? 손 하나 잡아봅시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 시간을 맞는 거예요. 우리도 꽉 차면요, 그것도 못해요. 꽉 차도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되니까 손 잡아보지. 아, 잘 지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개인이든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든 주님 무시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왜 내 마음에 뭐 얻어먹으려고 와 계시겠어요? 신목사, 나 좀 빵 좀 사줄래? 그러려고 와 계시겠어요? 신목사, 네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건 내 멋대로 하면 어떻게 주님 무시하는 거지. 이 교회 주인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신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지. 내 멋대로 한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한다? 주님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 보면 공동체일 뿐이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로교 신학을 정립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를 모르면 나를 모른다. 하나를 모르면. 저는 그걸 읽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 앞에도 거울이 있습니다만 거울은 뭡니까? 나를,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게 거울이거든요. 나의 내면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그래야 남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 내 멋대로, 내 의도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엉뚱한 데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인 자들은요, 다 저마다의 신앙으로 살다가 오늘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신앙으로. 근데 과연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왔나요? 아까 우리 회개 기도도 했죠? 뭡니까? 이 회개는 뭡니까? 나는 내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저는 여러분들로 기도를 했지만은 삶을 추적을 안 해보게 몰라. 뭐 해야지 몰라.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늘 목사님은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뭐 뒷조사 다니면서 조사합니까? CCTV로 봤습니까? 근데 말씀 듣다 보면
꼭 나더라고 하는 소리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목회자들은요, 누구 대상으로 하는 설교 안 합니다. 깨달은 대로 설교하다 보면요, 꼭 그럴 때 그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32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털면 먼지난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2년이 됐어.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잖아요. 자녀들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가 돼. 잔소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똑바로 하는데 그 한 말 또 하겠습니까? 잘못하니까 한 말 또 하는 것 같지.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자녀는 언제 아십니까? 철들 때 알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데만 안단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단칩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싫지. 나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와 스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 돌아서서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느끼기에 그렇고 교회 처음 느낀 분이 이전 서로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구나. 느껴져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돈 많고 저 사람 뭐 있고 그만 보이면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외면하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힘써요를 알자 외쳐왔어요. 힘써요를 알자. 저는 이 구절을 호세아 서절 인용하면서 하나님 바로 아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겁니다. 힘써요를 알자. 32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힘쓰면은 나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때부터 교회가 확산돼서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같은 벌써 끝났어. 여러분 예수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11 제자들 다 재수형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 계실 때는 실패자였어.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깨닫고 달라진 게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머뭇거리는 성도들인데 이때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해서 하니까 복음이 막 확산된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왔어.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국가로 쓰임받는 때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웁니까 이게. 이거 우연히 된 겁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기에는 평양 대동강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공사는 된 지 70년이 됐어. 우리 신앙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하도 가짜 많다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고 교회의 본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걸 아시고 우리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어디 가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재벌들 봤잖아요. 유산 많이 물려준 거 자식들 다 싸우면 의리 다 깨지잖아요. 우리 다 받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대형교회 만들지 말고 작은 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작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진짜 교회지. 웅장한 교회 만들어 놓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 제가 노예에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설립 32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주님이 생나는 교회로 이어져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머리인 주님은 놔두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상대하고 헤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기억나는 분 기억하지만은, 이름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모르면 얼굴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디 가서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나 우리 교회당도 세월이 흐르면, 저도 30대 때 교회 개최했는데 이제 보따리 살 때가 다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젊은 연세 드신 분들 다 꽃다운 청춘이 있을 때 있었지만은 나 세월 흐르면 늙고 쇠해지고 병드는 게 다 동일합니다. 때가 되면 같다는 소리 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새롭게 되어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다 유한된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가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 8월 한 달 동안에 영역을 강화시킬 여러 힘썼습니까? 저 그겁니다. 영역 강화 안 되면요, 환경, 조건,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도망치는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영역이 강화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역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주님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 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전에 저 사람은 개망난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확 달라졌어. 이야,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째려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런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시시하게 봤는데 하는 게 달라. 야, 저들을 함부로 건드렸더니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어디서든지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요새는 띠를 두르고 십자가 안 붙이고 다녀도요, 말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역시 다르구나, 크리스찬이로구나,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기독교인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은 힘든 시대가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32년을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웅장한 화려한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거품 같은 일을 했으면요,
다 끝나고 보험을 만들듯이 했으면은 진주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만 실감되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니까 요새 보세요. 길거리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윤택해졌거든요. 주 5일 근무자 됐지. 이제는 놀러 갈 때도 많지.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주님은 저 꼴찌로 돼버려, 꼴찌. 그거 되냐, 이거? 그게 되냐, 이거, 그게? 아무리 내가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주님 1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꼴찌 되는 이 시대가 됐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32년 동안 크신 하나님을 외쳐왔어.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이는 성도들이나 교회일지라도요, 괜찮아요.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남에게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더 귀한 것은 자신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요. 야, 역시 크리스찬이로구나, 다르구나. 느낌을 주는 성도. 강요하면요, 그건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분들 남편에게 바가지 쫙 긁어보십시오. 작가는데 정 떨어져 버려. 더 사랑으로 희생하면요, 남편이 마음이 감동받아. 이 작전을 써야 돼. 주님이 생나게 하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 신앙을 하면은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지만은 마음으로 생나서 끌려오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저를 믿고 따라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시는 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성도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믿음도 될지어다 다 갚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을 외쳐온 교회입니다. 발달된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 무시되는 이 시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예호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일터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된 일들이 넘치는 일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